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9장 37절부터 48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또
힘든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지만 순간순간 그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지만 우리도 가끔씩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내려오시게 되는데 큰 무리가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덧붙이는 얘기가 뭡니까?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래. 예수님, 내가 아들이 이 아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치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이 아이에게서 잠깐 떠나가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그래요.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들의 선생님 되시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아니 스승의 제자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느냐라는 거죠.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제자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1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9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커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죠. 패역했다라는 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그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예전보다 못하더라. 야 니네 왜 그러니? 주님께서요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꾸준히 해왔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시기를, 또 그만큼 성장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러시죠. 데리고 와라. 42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은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 앞에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 뭐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군대라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귀신일 뿐이라는 거죠. 악한 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이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습니다. 마치 죽었던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듯이 주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요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 읽기는 읽는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46절에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더 커, 네가 더 크지 않아, 이런 거죠. 왜냐? 나를 먼저 부르셨어. 난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 아니야,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뭐 내가 더 뭘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죠. 그리고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누구보다 더 오래 다녔고 내가 그 사람보다 직분을 먼저 받았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별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삶인가?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제단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이 성전에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